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까이 하여 듣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철학자인 앙리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간과 자유의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사람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닫힌 마음의 사람이고 하나는 열린 마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독할 것입니다. 동시에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절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을 열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이 반갑습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판단할 때 내가 누군가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내가 열린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면 되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스스로 나는 닫힌 사람이구나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의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닫힌 마음으로 사는 사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런 증상이 우울증 1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닫게 될 때 거기서 많은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보면 사람의 나이가 40이 되면 불혹이라고 말합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40이 넘으면 자신의 주변 환경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친절히 대한다면 내가 남에게 친절했던 것으로 알면 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면 내가 불친절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닫았다면 누구도 열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닫고 사는데 누가 나에게 마음을 열겠습니까? 그 마음을 열고 닫는 것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듣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은 열린 사람이고 듣지 않는 사람은 닫힌 사람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을 알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 왕을 우리는 지혜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고 압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절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솔로몬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듣는 마음을 구하는 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충만한 마음을 일단 주시고 그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너의 뒤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자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근데 뒤에 딱 한 조건을 붙이십니다. 네가 네 아비 다윗과 같이 한결같이 나를 믿고 섬기면 이런 조건을 주신 거죠. 솔로몬 왕은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듣는 마음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말을 안 듣습니다. 왕인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운 거죠. 자기가 왕으로서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교만해질 수 있고 듣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을 미리 차단하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혜의 왕이 된 것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되게 하는 귀중한 소리가 있다고 말하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들어야 하는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왕의 명령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법률의 명령도 아니고 대중이 외치는 소리도 아니고 권력층의 명령도 아니라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있는 사람,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중국의 노자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들으면서 성장한다고 말하는데 인간은 세 가지 귀가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노자입니다. 노자. 첫째,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 두 번째는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소리, 즉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인간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이상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초월한 저쪽으로부터 오는 소리, 즉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 귀를 가져야 인간이 성장할 수 있다. 이 소리 없는 소리가 무엇인가 하면 풀포기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산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강에서 소리를 듣고 하늘에서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가 없을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사람이 인간으로서 성장하게 된다. 여러분 요즘 정치를 보면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런데 왜 이런 답답한 국회가 되는가를 저는 한 가지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국회에서 회기가 진행이 되면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그 장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국회의원이 나와서 마이크를 앞에 놓고 목청을 높여서 열심히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국회의원을 카메라를 싹 돌려서 청중을 딱 비추면 텅텅 비어 있어요. 자기 차례가 되어서 마이크를 잡고 말할 때는 목청도 두어서 핏대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말을 하는데 들을 때가 되면 나가버리는 거죠.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데 듣기 싫다는 거죠. 들을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인격은 갖춰야 되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부끄럽게도 들을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리만 지르.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심찮게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대화 없는 부부가 많다고 합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다면 누가 말을 많이 하는가, 누가 말을 하지 않는가 보다 대화를 막은 자가 누구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듣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군가가 들어주면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보다 고마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부부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부부 사이에서 대화가 없다? 안 들어주니까 그렇다는 거죠. 효도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야기할 때 들어드리는 것이 효도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해주는 자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노인네가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니까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효도는 없고 불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경상도 남편들 집에서 딱 세 마디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는 밥도 자자. 물론 경상도 남편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일 수 있고 저는 여기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데 그것이 주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속에 듣는 자가 없다는 것이 주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 귀한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들음에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들음에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는 마음으로 가까이 해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멀리 있으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가까이 하면서 들을 때 거기에 신뢰가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집중이 있고 거기에 긍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빨리 비판한다는 거죠. 소리도 속도가 있습니다. 1초에 340m를 간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는 그 속도보다 더 빨리 판단해버리고 더 빨리 비판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로 똑똑한 사람들이 사랑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머리가 좋아서 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에 판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해도 충분합니다. 내가 당신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당신이 말하는 건 모르겠냐고. 내가 이거 지금부터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으라고. 이것이 대화를 죽이고 사람을 죽입니다. 일단 우리의 마음이 가까워져야 합니다. 마음이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씀이 주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마음으로 가까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몸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듣느냐, 어떤 자세로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참 귀가 아프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 자세를 똑바로 해라. 그렇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친구들 중에 사관학교를 간 친구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관학교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의자에 등을 못 댄답니다. 등을 대고 앉으면 바로 교관으로부터 이런 불효령이 떨어집니다. 너는 정신이 썩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세가 흐트러졌는데 자세가 등에 의자에 몸을 기댔는데 정신이 썩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바른 자세에서 바른 정신이 나온다.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몸이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 있습니다.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다. 자, 이렇게 마음과 몸의 자세가 정해졌다면 그 다음에는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듣는 것이 잘 듣는 것인가? 잘 들으려면 똑바로 보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세계 곳곳에는 회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회당은 오늘로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면 들어갈 때 반드시 주의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배라고 할 때 무언가 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고 물으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똑바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의를 준다는 거죠. 똑바로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떻게 듣는 것이 잘 듣는 것인가 하면 자기 생각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한 분이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가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종의 그 순간에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뒷골이 땡긴 거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수십 년 다녔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열심히 충성도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이때에 생각해 보면 저는 한 번도 설교를 제대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뭐 했다는 것입니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했다는 거죠. 자기 생각했다는 거죠. 자기 사업 생각하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고 그러니까 한평생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참석하고 충성 봉사했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고백이 그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설교를 제대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죽음이 앞에 왔는데 들은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데 한 번도 설교를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심령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집안에 무언가 일이 생각나고 그것이 내 생각 가득 채워져 있으면 어떤 것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에스디 골든 목사님이란 분이 지은 조용한 생각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의 친구가 화가인데 어느 날 자신의 미술품을 전시를 하고 친구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람 매장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친구들을 끌고 지하실로 내려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너희가 10분만 있으라 그래 놓고는 불을 꺼버리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10분 후에 와서 불을 켜고 그들을 이끌고 자신의 그림이 있는 미술 전람회에 데리고 갑니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눈이 타락이 되고 세상에 더러운 것들, 못된 것들, 잡스러운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생각도 흐려지고 시각도 흐려지고 마음도 흐려졌다. 그러니 캄캄한 데서 짧은 시간이지만 10분 동안 눈을 씻고 새 눈으로 새 마음으로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라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씻겨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씻겨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내려놓아져야 합니다. 잡스러운 생각,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욕심에 가득 차 있고 정욕에 가득 차 있고 시기, 질투에 원한에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잘 들으려면 내 입을 먼저 벌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왜 말을 먼저 하지 말라고 합니까? 말하면서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귀는 2개 주시고 입은 하나를 주셨을까?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는 홍해바다로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과거 성경에 돌처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경로를 바꾸어서 홍해바다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애국 군대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다가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전차 군단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애국 땅에 내리시고 바로왕의 마음을 완전히 녹이셔서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그 많은 백성들을 내보낸 하나님의 역사, 이거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죽겠다고 두려워하며 소리 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만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먼저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속에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신 것은 가만하게 잊어버리고 자기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까지도 보았지만 다시 좀 기억을 되살리고 이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것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방문을 하십니다. 마르다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조용히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마르다가 화가 나죠. 그래서 참지 못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을 좋은 편이라 하였습니다. 마르다의 수고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성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답을 내밀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자주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이 날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지만 예배 드리는 이 행위는 나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10%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드러난 삶이 우리 정체성의 10%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일하는 것, 가정생활을 하는 것, 교회생활을 하는 모든 것들을 합해도 우리의 정체성의 10%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한평생 교회를 다녀도 말씀 한 번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90%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이것은 마치 빙산과도 같습니다. 빙산은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길이가 15m 이상 되는 담수 얼음 덩어리가 바다 위를 떠도는 것을 빙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빙산의 실체는 물 위에 있지 않고 물 밑에 있는 것입니다. 빙산의 90%는 수면 아래에 있고 빙산의 10%는 물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빙산을 이야기할 때 이제는 안다는 거죠. 빙산은 물 위로 보이는 10%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비중을 따지자면 물 속에 있는 90%가 빙산의 정체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이야기할 때 나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열심히 직분 받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직분을 가지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10%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정체성의 90%는 어디에 있는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데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님을 얼마나 찾는가? 하루에 하나님과 얼마나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는가? 하루에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으면서 나는 예배 드리니까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난 열심히 봉사하니까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아무리 해도 10%밖에 안 돼요. 우리의 90%는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빙산은 수면 아래의 90%가 안 되면 사라지거나 뒤집힌다고 합니다. 더 이상 빙산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90%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90%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힘이고 능력이고 기초이고 뿌리입니다. 그 90%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듣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을 신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저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짐승들의 이름을 정하는 것을 듣고 탐복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이름도 못 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동물의 이름을 반복되지 않게 다 붙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너무나 인간을 잘 만드셨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실 만큼 잘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죄인이 되고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은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해야 할 것은 멀리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 수 있는 조건은 선악과를 멀리하고 생명나무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멀리 해야 될 선악과는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해야 할 생명나무는 멀리 했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유혹받고 속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합니다.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신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가까이 해야 할 것은 멀리하게 만들고 멀리 해야 할 것은 가까이 하게 만드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그냥 나오는 거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은 우리에게 멀리 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 한 자를 다 멸하셨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악을 멀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이 빽빽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 읽어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한 8, 9가지만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73편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길이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73편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네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시편 25편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며. 여섯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일곱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부요하게 하십니다. 영적인 부요가 우선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덟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또한 교회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이는 미쁘시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잠도 자지 못하시고 밥도 잘 먹지 못하시고 열심히 사역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항상 기쁘고 항상 힘있고 항상 즐겁고. 왜 그런가? 예수님이 혼자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함께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병원에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병원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밝은 사람이 없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니까 얼굴이 어두워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때 쭉 처진 모습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7번이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 때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렇게 매를 맞고 수없는 날들을 보냈지만 그 안에서 단 한 번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는 기쁘다.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기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너무나 주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기도문으로 되어 있음에다만 바탕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경험에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아마 바울만큼 평강을 많이 누려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 있었는가를 압니다. 그러나 바울은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주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경험해 봤더니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런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우리에게 보혜사, 예수님과 동일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좁은 지역만 계셨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누구나 만나주시고 누구나 가까이 해주시고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모세가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 결과로 그의 얼굴이 빛이 났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인간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 사람, 그 사람이 40일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40일이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할까 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는 그런 수준에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있습니다.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수시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아, 하나님 만나야지. 기도해야지. 주여라고 불러야지. 그런데 안 하거든요.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도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야 하고 그 귀한 마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세가 함께 가야 합니다. 행동이 있어져야 합니다. 바쁜 가운데도 잠시라도 시간이 나면 주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조그만 행동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열심히 손을 돌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구할 때에 만나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일이 놀랍게도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개척하기 전에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동료도 있고 다들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솔직히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고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저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평생 저는 이 말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하고 일어날 수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가까이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 주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치유가 있고 그 안에 회복이 있고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한 분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7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얼굴이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7일을 굶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런데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배고프지도 않게 하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고 그런데 상태는 금식하기 전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들어서 저에게 증인을 2명이나 붙여주셨습니다. 제 아내와 권사님. 집에 돌아와서 7일 금식 이후에 이게 미음을 끓여서 먹는데 집사람이 제 얼굴을 수시로 보는 것입니다. 이상하다고 보는 거죠. 달라졌다는 것이. 나중에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제 얼굴에서 내가 새카만 얼굴인데 빛이 나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엉뚱한 데서 찾지 마시고 내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가? 그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가? 들어야 합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까이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신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고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내가 능력 있게 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들을 귀가 듣는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이 절실한 하나님의 요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자,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엄한 인생 살지 마시고 오히려 복된 인생,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